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구약성서 548면 9면에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상 19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들려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들려지는 말들이 있는데 그 들려지는 말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한 꿈을 꿀 수 없는 절망과 좌절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세벨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엘리야에 있었던 일을 말했다. 이런 걸 보면은 이세벨이 왕보다도 실세했던 것 같습니다. 왕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 정치를 하고 자기 삶을 살아가고 뭔가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아방의 부인이죠. 왕후인데 굉장히 모든 정치적인 권력, 정권을 이세벨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인천하였던 것 같아요. 여인천하. 오늘날도 보면은 여러분 가정에서 보면 여인천하입니다. 여자분들이 말 한마디면 남편들이 벌벌 떨어요. 요즘 그렇죠? 별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의 말 한마디에 남편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벌벌 떱니다. 그 말 안 들으면 내일 모레 곧 죽을 것 같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 지금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거 지금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여인 천하가 아니라 하나님 천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보면 이제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 전자에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엘리야는 어떤 신앙의 방향과 목적을 갖고 있었는가. 이것을 보고 그 목적과 방향이 어떻게 좌초되는가, 어떻게 넘어지는가, 어떻게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을까. 이런 걸 봐야 되죠. 성경을 보다 보면 문자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만 볼 수 있는데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남신을 섬기는 바알신, 여신을 섬기는 아세라신, 이 선지자들이 450명이었으니까 공개적으로 450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는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것만큼은 실로 우리는 충격적인 사건이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탐욕으로, 자기 위익으로 빠져 있다면 상당히 그 개인주의적인 그 이기심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이기주의예요. 여러분 자신이 안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이기적인 생각이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은 피해를 보자고 나도 너를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너도 나에게 피해를 주지 마. 나도 너에게 힘든 일을 줄 테니 너도 나에게 힘든 일을 주지 마. 이런 굉장히 개인주의, 그리고 누군가가 내 삶에 해를 끼치고 악영향을 주면 그 존재에 대해서 마음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벌써 반응해가지고 혈기가 막 차오르는데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핵폭탄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보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뭔가가 이게 자유롭고 포용력 있고 행복하고 감격과 감사가 있어져야 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다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했어요. 남신 여신 850명과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받으시는 신이 참신이다. 이 갈멜산에서 이런 대결을 했는데 신앙적, 복음적, 신앙적, 영적 이런 대결을 했는데 거기에 대결을 할 때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들이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자기 신을 불렀지만 전혀 그들의 신은 미동했어요. 전혀 듣질 않았죠. 어떤 현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 불 내려서 제물을 받았어요. 그래놓고 850명을 칼로 다 죽였어요. 오늘날로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아마 세계 화제거리가 되고 심각한 종교적인 한쪽으로 쏠려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아마 공공의 적이 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공의 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공공의 적처럼 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공공의 적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 사람들이 듣고 보고 알면서 자기들의 가슴을 치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니까 여러분 공공의 적이 됐어요. 집단 이기주의.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기주의냐? 그렇지는 않아요. 세상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보세요. 엘리야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850명을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선자를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 조각만한 구름이 떠올랐죠. 그리고 하늘 덮는 구름이 있고 거기에 비가 쏟아지는데 그 장면을 한번 보세요. 쭉 연결해서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등장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비가 오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노인네가 이 표현이 그럴까요? 저 늙은 노인이 막 달려가는데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가요. 그러니까 가장 앞에 엘리야 선자가 그 늙은 노인이 막 뛰어가고 그 다음에 아왕의 마차가 있고 그 뒤에 새카만 먹구름과 비가 막 쏟아져 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지금 비를 몰고 가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비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를 끌고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이스라엘 성을 향해 갑니다. 북이스라엘 성을 향해서 가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달려가면 가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달려가게 되면 이런 현상을 일으키게 되면 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이미 정리를 했고 하늘에 불이 내려왔고 지금 비가 3년간 오지 않아 비가 오게 됐고 그리고 지금 그 비를 끌고 가는 엘리야를 보면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를 부르짖어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눈물을 쏟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반응이 없었어요. 이것이 참 심각한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행하는 행적을 일으키겠다고 계획을 일으키겠다고 달려가는 그 엘리야가 달려가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보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노뎀 교회니 노뎀나무 성교회니 노뎀 어린이집이니 노뎀 하는데 그 노뎀나무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노뎀나무 아래는 거기에서는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는 장소가 노뎀나무 밑에예요. 절망과 좌절 속에도 거기서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나는 죽기를 구하나이다.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노뎀나무예요. 물고기와 떡만 보지 마시고 선지자가 절망과 좌절하면서 부르짖는 그것도 우리가 들어야 할 부분이 있죠.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노뎀나무 아래 숨어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거기에 누가 그러면 그런 사건을 만들었느냐 하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850명에서 내가 죽은 것처럼 오늘 내가 신에게 맹세하는데 너도 그들과 같이 죽지 않으면 내가 널 죽이지 않으면 나는 신의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결단한 굉장히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무서워요.
예수 믿는 사람만 견고한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얼마나 악한지 자기의 살인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복수를 회개하지 않는 이런 역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어요. 우상 숭배, 금은 동 목석 앞에 그들이 부르짖는데 자기들의 손으로 하는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살인죄를 복술로 신을 섬기는 죄를 음행하는 죄를 도둑질한 죄를 그들은 회개하지 않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무릎 꿇고 그 죄로 인하여 엄청난 충격, 고통과 아픔과 죽음에 던져진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우상을 더 섬겼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던 거죠. 근데 이세벨의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세상에서 들려오는 가장 막강한 권력의 소리예요. 이건 죽음의 소리고 유업의 소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나를 내 믿음을 위협하든 내 삶을 위협하든 내 생계를 위협하든 여러분이 사느냐 죽느냐를 위협하는 이런 소리가 들려질 거라는 거죠. 그 소리가 들려졌는데 그러면 엘리야는 기도하고 하늘에 불이 내려왔고 비를 끌고 가는 3년 6개월의 하늘문을 여는 역사를 이룬 이 사람도 뭐하고 있어요? 낙심하고 있어요. 이 능력자도 기적과 이적을 이끌어가는 이런 능력자도 여러분 마음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이세벨의 한 소리에 도망하고 숨어서 죽기를 구하는 노뎀나무 아래 있는 이 사건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들리는 소리, 내면의 소리,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지 가만히 한번 살펴봐요. 여러분은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회적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권력자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정치인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종교인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이방 신상을 섬기는 이세벨 같은 여인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실세의 소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힘을 다 거머쥐고 있는 이세벨이라는 사람의 소리였죠. 그가 하는 말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잔멸할 것이다. 마치 사도 바울이 자기 이름을 개명해서 바울로 거듭나기 전에 사울을 있을 때 그는 뭘 외쳤습니까? 뭘 말하고 있었습니까? 교회를 잔멸할세. 그때 교회를 잔멸하는데 그는 내면의 소리, 자기의 전통의 소리, 자기의 신앙의 소리, 자기의 교리의 소리, 유대교의 전통적 종교의 소리를 듣고 그가 하는 말이 교회를 잔멸하는데 잔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들려진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말씀의 소리가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깨우는 소리. 어찌하여 세상의 소리를 듣느냐. 어찌하여 세상의 위협에 빠져서 도망하고 피하고 숨어서 죽기를 구하느냐. 엘리야야, 이런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밀접한 친밀한 관계에 여러분 접근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요, 내가 기도했는데요, 나는 지금 전통이 있습니다, 나는 교리를 합니다, 나는 신앙의 경륜이 있습니다, 나는 직책이고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었습니다. 옛날 얘기죠. 지금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람의 소리 때문에 상처가 되고 환경의 소리 때문에 마음이 낙심되고 특히 종교인들의 권력을 쥐고 있는 종교인들의 이방 신상을 섬기는 자들, 아니면 또 이단이나 아니면 기독교지만 세속주의에 빠져있는 기독교, 세상화된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지 않는 기독교, 예수 믿는데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속에 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소리와 내가 현장에 보는 소리와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할 때 내가 은혜가 되고 힘을 얻으며 중심을 잡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와 나라는 인격이 관계가 형성되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꿈과 자기의 미래를 성공하고 자기의 삶을 축복하고 뭔가 되어질 이런 소리만 귀를 다 기르고 있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소리를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비를 오게 하고 하늘에 불이 내리게 하고 하늘 문을 열고 그리고 시대를 바꾸겠다는 이런 비전을 가진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세상을 개혁하겠다는, 세상을 살려내겠다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 비전 속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볼 때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는 사람의 영혼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늘에 문이 열리고 하늘에 불이 내리고 하늘에 비가 내려는 3년 6개월 만에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시대를 바꾸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때 누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거기에서 외치는 소리가 말하기를 누구를 지목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예수를 말했고 예수를 외쳤고 예수를 지명했어요. 그러나 세상은 예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예수님께 품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때의 유대교라는 기득권적인 종교를 교리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대척했고 예수님과 충돌했고 예수님을 외면했고 예수님을 도전했고 예수님에 대하여 끝 따라다니는 그 열정과 신앙이 뜨거운 바리새파를 보십시오. 따라다니면서 따지고 계산하고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그들이 하는 모든 소리를 들으면 도대체 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오늘날 말하면 오늘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맞나 할 정도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죄와 사망에 건져내는 너의 메시아요 구원자로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외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거죠. 이걸 듣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외치심.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붙들려 갈 때 제자리가 말했어요.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내가 12형 되는 천사를 내가 동원할 능력이 없느냐? 내가 봤지 않느냐? 5,000명을 먹이고 떡과 고기가 몇 방울이가 남았으며 몇 바구니가 남았는지 7,000명도 먹이고 5,000명도 먹이고 귀신도 축사하고 병자도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다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을 했는데 문제의 중요한 것은 경험을 한 후의 문제죠. 경험하고 나서 그 이후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하여 다 듣지를 못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한다는 부르심이라는 사건에 대하여 듣지를 못했던 거죠. 깨닫지 못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깨닫게 될지, 어떻게 들려질지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면 그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하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탕이 필요하고 우리는 의복이 필요하고 우리는 먹을 것이 필요하고 우리는 기적이 필요하고 우리는 이적이 필요하고 두려움에서 절망과 자유가 죽음에서 나를 건질 새로운 어떤 단서가 필요한 거지. 그게 들려져야지. 내게 필요한 당장의 지금 기적과 이적과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소리가 들려져야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 심령과 현실적으로 너무 안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봤을 때 이거 안 맞는 거예요. 12형 되는 천사가 와야 되고 기적과 이적이 표적이 따라서 지금 예수를 붙잡은 사람들을 갖다가 있잖아요. 하늘에 불이 내려 다 태워버려야 돼. 이런 어떤 역사가 일어났으면 와 과연 메시아는 대단하도다. 만일에
여러분의 인생도 있지만 저도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을 봤을 때 여러분 원수가 한두 번 등장한 게 아니잖아요. 나를 괴롭히고 내 돈을 훔쳐가고 나를 속이고 나를 기만하고 내 마음만 상처받게 아니라 내 경제권을 무너뜨리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원수 같은 존재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깝게는 내 가족에서 아니 저런 말을 내 남편이 할 수 있을까? 내 아내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내 자식이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내 부모가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내 형제가 야 원수 중에 원수로다. 집안 식구가 원수라니 지금 원수가 등장했다. 그럼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때 화나가지고 주여 불이 내려서 태워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여기 없어요. 다 불에 다 태워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선하세요? 여러분 의로우세요? 여러분 뛰어나세요? 여러분 뜨거우세요? 여러분은 중심이 분명하세요? 여러분 한 번도 내가 악행을 한 적이 없고 혈기를 분 적이 없고 내가 교만하고 거들먹거리는 게 한 번도 없다. 그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하고 나도 모르게 거들먹고 나도 모르게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혈기가 막 올라와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외면한 소리를 하고 공격하는 소리를 하고 상처받는 소리를 하고 죽음의 소리를 하고 두려운 소리를 하고 극단적인 소리를 하고 이런 소리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을 가지고 다 태워버렸으면 저도 여기 없겠네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 마음에 말은 못하지만 주여 저놈의 왼수 어찌하여 저놈의 왼수를 내가 만났나이까. 왼수가 지금 집안 식구라고 그랬는데 주여 그 기도 소리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응답하마. 그러면 여러분 남편은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내는 더할 나위 없어요. 하와가 이 땅에 존재하겠습니까? 아담도 죽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내가 이루는 사랑은 내가 표현하는 사랑은 내가 너에게 베푸는 사랑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에서 나를 용서하고 구원해내신 거예요. 세상이 외면하고 세상이 듣지 아니하고 기독교 교리는 필요 없다.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무 힘들다. 십자가가 힘들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힘들다 생각하면 여러분은 율법적인 신앙이고 여러분은 지금 형식적 신앙이고 여러분 종교적 신앙이에요. 십자가는 힘든 게 아니에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심령이 담겨 있어요. 내가 져야 할 짐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할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할 사명의 짐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할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할 짐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받아야 할 사랑으로 들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외면됐고 오해됐고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쳐서 감당 못해. 여러분 내 남편이 묵은 짐이고 내 아내가 묵은 짐이고 내 자식이 짐이고 내 삶의 짐이고 내 가정에 내 가게에 내 경제권에 내 인생 이건 다 내가 지어야 할 사명 짐이로다. 여러분 못 져요. 감당 못해요. 저도 감당 못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려질 때 내 사명으로 들려지지 마시고 십자가가 사명이 아니라 사랑으로 들린다면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은혜로 이렇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곡돼가지고 이 일을 꼭 죽기까지 내가 감당해야 된대요. 죽기까지 감당해야 된다. 정말 죽기까지 감당할까요? 아니요. 우린 죽기 전에 도망가. 죽음에 이르기 전에 두려움이 있기 전에 소리가 들려지면 우리는 외면하고 귀를 닫고 도망가는데 우리는 지금 36개 법을 너무 잘 배워서 도망가는 법. 그죠? 너무 잘 배워서 힘들면 도망가고 어려우면 도망가고 두려우면 도망가고 내가 감당 못하면 도망가고 내가 힘들면 도망가고 상처가 됐다면 도망가고 내가 봐도 내 마음이 뭔가 채워지라면 도망가고 내 손에 뭔가 쥐어지라면 도망가고 우리는 맨날 도망가면서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의 기적적 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음을 통해서 그는 도망해가지고 숨어서 이세벨의 소리가 이 엄청난 믿음의 선지자에게 충격의 소리고 아픔의 소리였고 여러분 결박의 소리였고 좌지가 절망의 소리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로뎀나무 아래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 사랑하는
믿음의 소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위대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듣기에 우리는 게으르고, 듣기에 우리는 무뎌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듣기에 우리는 귀가 닫혔고, 하나님의 사랑을 듣기에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뭘로만 우리는 지금 돼 있죠? 나는 종교적인 틀에 박혀서 사명이다, 죽기까지 충성해야 된다, 이건 내가 다 행해야 된다, 이루어 가야 된다, 이런 절망적이고 무거운 짐 속에 스스로 좌절되고 절망되어 있는 내 모습만 있는 거죠. 율법적으로 아니면 행위적으로, 저와 여러분 종교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에 내가 묻혀있고 결박되어 있고 절망되어 있는 내 모습, 내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그런 소리가 들려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 뭘 감당하고 세상을 선교를 하고 어디 가서 뭘 하고 이런 소리가 들려질 때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시대는 타락했고, 이 시대는 변질됐고, 우리는 무거운 짐에 이미 죽어서 고사되어졌다. 다시 말하면 노된 나무 아래서 나는 죽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마음도 좌절됐고 내 신앙도 좌절됐고 내 모든 삶의 모습도 절망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육신의 힘만 빠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모든 게 다 좌절됐어요. 기가 빠져 있어요.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할 때가, 하나님 나는 노된 나무 아래서 나는 이세벨의 소리를 듣고 죽겠습니다. 하나님이요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사랑이 분명히 들려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꺾이고 감정이 좌절됐고 삶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들려져야 할 소리가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음성이 들려지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갈 수 없는 삶이, 살아가지 못하겠다는 갇혀있고 절망되어 있고 세상에 위협하는 소리와 위험의 소리와 여러분 사망의 소리와 죄악의 소리와 파멸의 소리와 나에 대하여 결박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보세요. 들려있는 소리가, 대화하는 대화의 내용이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의 힘을 좌절시키고 내가 삶의 미래를 꿈꿀 수 없도록, 저와 여러분 나는 돈을 언제 버나, 나는 재산을 언제 증식하나, 나는 지금 언제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내 인생에 쌓아놓고 팔을 쭉 피고 살 날은 언제일까? 그날은 없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쌓아놓고 내가 발 쭉 펴고 살겠다, 그런 날은 없어요. 지금 아마도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만 이재용 씨가 지금 회장이 되셨던데 그 양반도 마음이 불안에 떨어서 지금 살 희망이 없어요. 아세요? 직접 가서 물어봐. 당신은 살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 부러워 죽겠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난 당신이 부러워 죽겠는데요. 여러분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못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들려져야 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안 들린지 아세요?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들은 거야. 참 보니까 사람들이요, 내가 듣기만 원하는 것만 들어. 쏙쏙쏙쏙쏙. 그리고 듣기 싫은 건 안 들어. 정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저한테 무슨 말을 하면 좀 들려져야 되는데, 싫은 소리, 마음에 걸리는 소리, 그리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소리, 또 내게 감히 저런 소리를 해?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상황인데 이렇게 들리니까, 이러니까 도대체 뭐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하는 소리를 듣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 정도로 들어요. 여러분 좀 오해할 수도 있고 그것을 그렇게까지 봐야 되나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여러분 좀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하는데, 그 전에 참 교회가 조용했어요. 우리 교회가 조용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좀 시끄러워지더라고, 교회가. 누가 시끄럽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은 조용하죠. 쥐새끼가 시끄럽게 했어요. 지금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뭘 갈고 그 갈근 소리 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한 번도 안 들어서 모르는데 기도하고 혼자 있다 보면 이게 여기 와서 막 긁고 저기 와서 긁고 막 긁은 소리가 막 나요. 근데 지붕에서 긁으니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그 신경은 쓰이고 냄새도 나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 그래 고민했어요.
저놈들을 어떻게 퇴치할까? 기도하다 말고 퇴치할 생각만 나는 거야. 왜? 쥐소리가 들리니까, 긁는 소리가 들리니까, 쥐를 퇴치할, 이런 생각만, 참 기도하다가 참 목사님이 참 이상해졌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그것도 새끼 고양이가. 이 쫑아로 들어와가지고, 들어올 때는 하나는 좀 싱싱한 놈이 들어왔다가 도망갔어. 그냥 좀 부실한 놈이 들어와갖고 보니까 좀 병들고 죽게 생겼어. 그냥 그놈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불쌍해가지고 그때는 몰랐어. 불쌍해가지고 얘를 좀 어떻게 좀 잘 케어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하여간 온 집안 식구가 교회 성도들까지 그놈 잡아서 잘 두려고 다 마음을 쏟아 부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 신경 안 썼어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얘가 사람을 가까이 안 하더라고. 이 야생성이 있으니까 사람을 가까이 안 해. 접근하면 도망가 버려요. 근데 요즘은 개냥이가 돼가지고 쫓아다녀요. 아침에 일어나면 야옹거리고요. 아니 참 이상한 놈이야. 교회만 오면 고양이도 바뀌어. 할렐루야. 고양이도 바뀌는데 여러분이 안 바뀌면 되겠습니까? 고양이가 바뀌었어요. 고양이가 자리를 잡더니 쥐새끼 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야,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미련하고 아둔한 이 기도를 하다가 아버지 저 쥐새끼를 어떻게 합니까? 뭐 그렇게 기도를 해본 적은 없는데 제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양이를 보내주셨지 않냐. 하나님 그러니까 목사의 마음대로 다 자작극을 하시네요. 자작극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고양이 새끼를 갖다 저는 키울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겠어요? 불쌍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의 사랑을 독취하자고 있어요. 이런 상을 보면서 저와 이러면 이거는 예사로 보고 그냥 지나가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음성으로 사랑의 현상으로 사랑의 역사로 들려지는 이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절망과 좌절 심지어 여러분 쥐소리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들으셔서 하는 고양이를 보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삶에서 애통하고 절망하는 세상의 위험의 소리를 듣고 한계섬에 이르러서 도망에 숨어서 너희 나라에 죽기를 구하나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인생 안 살 거예요.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겠냐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세미한 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도 아니야. 고양이가 들어오고 쥐가 소리 안 나. 이거 하나님의 일이냐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아주 단순한 삶에서 있을까 말까 한 그냥 변변치 않은 별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미세한 그 부분까지라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엘리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한 죽기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은요 여러분 죽음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죽음의 말씀이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꿈이 없고 절망 두려운 이런 사건으로 갇혀있는 그 모습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니까 고기도 주고 물도 주고 얼음 안에서 일어나라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세상에 위협한 소리가 있고 죽음의 소리가 있고 내게 상처를 주는 소리가 있고 나를 절망하는 소리가 있고 내가 죽기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이는 이 상황 속에 있을 때도 여러분 거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역사를 가지고 자기의 기도가 이득을 가지고 막 기도했던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죽기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절망적인 기도였어요. 미래가 없는 기도였어요. 끝이 없는 기도였어요. 자기에게 삶의 내일이 없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여러분 엘리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야, 너 이스라엘 왕도 세워라. 남유다의 이스라엘 왕도 세우고 그리고 아람 왕도 세우고 그리고 선자도 또 세워라. 엘리사가 어떻게 세워지죠? 세워져요. 그리고 아람 왕의 칼을 피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그 칼을 피한 자를 멸망시키겠고, 이스라엘 왕의 칼을 피한다면 엘리사가 그들을 참멸할 것이다. 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갑절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놓고 엘리사를 놓고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때 당시가 얼마나 갑절의 영감을 주실 때, 그때 그 시대가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었어요.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래 내가 못하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 사람을 세워서 갑절로 역사해 주리라.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다시 흔들어 깨우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에 갇혀있는 그들을 내가 살려내겠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 위협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에 들리는 소리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죄가 권력화됐지 않습니까? 이미 죄는 얼마나 큰 권력화됐는지 교회를 도전하고 잔멸하겠다는 이런 권력의 소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조금 들린 게 아니에요. 완전히 공개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들려서 우리는 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요. 우리는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나를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니라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빨리 데려가려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수시로 많이 했죠. 오늘 여러분도 그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나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런데 그 위험과 내 죽음의 상황 속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가 죽기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응답하지 않았어요. 하늘의 문을 열리고 비 주고 불을 주는 역사보다도 더 위대한 3년 6개월 만에 하늘이 열리는 역사, 비가 오는 역사, 이런 역사보다 더 귀한 역사가, 가장 귀한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위험한 상황 속에서 내가 살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이 지금 하늘이 열리는 소리와 불이 내리는 소리와 비가 오는 소리와 이런 많은 소리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 내가 일어날 것이라는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기독교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지금 우리의 현주소에 있다는 거죠.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존재가 등장해 주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 속에, 이 사회 역사 속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오는 거예요. 언제처럼 1907년도에 왔던 하나님이 다시 지금 이 땅에 와야 되는 거죠. 1907년도에 왔던 하나님은 일제 신사 참배와 일제가 모든 역사와 우리나라를 모든 걸 다 빼앗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셨어요. 그때까지 대한민국은 완전히 끝났어요. 정치인도 끝났고 권력도 끝났고 나라는 다 팔아먹고 이미 매국노가 되었고 독립운동도 끝나버렸어. 안 일어났어요. 전혀 없어요. 1907년 이전의 역사를 보세요. 적막한 이 땅에 파멸만 있었을 뿐이에요. 희망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때. 그래서 대한민국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역사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다. 세상 역사 민족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은 대한민국에는 없다. 이 정도로 엄청난 은혜를 입은 우리가 다시 이 은혜를 회복해야 하지 않겠냐.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은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기복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화는 피로를 채워주는 내 두려움과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나의 하나님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십자가의 복음으로 와서 내 죄를 사하고 이 죽음과 두려움에서 나를 해방하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응답돼야 되고, 이 응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잡고 여러분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